예. 근데 거기는 앞전면에 안 나오네. OBS. 사모님 OBS. 그 화면에 안 나오는데 지금. 밑에 있어요? 밑에 위에. 나왔어요? 오케이. 나왔으면 됐습니다. 예. 거기가 안 나와. 뭐야? 예, 만일의 경우를 해서 여기도 녹을.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정성재 우리 성도님 오셨네요. 예. 정말 잘 왔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도 은혜스럽고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 아유, 기도하는 분을 보면은 그 중심이 이렇게 읽어지는데, 야, 참 너무 어, 너무 감동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 소그룹을 할 때 이제 서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데 우리 대예배 때도 우리 서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재밌는 유머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웃어줘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 집사람 한 사람이라는 안 웃겠나? 난 유머를 잘 못하는데 예, 재밌는 걸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살아갈수록 공감이 되는 말.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공감이 된대요. 예. 예, 아주 웃기고 재미있는 말인데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공감이 된대요. 나이가 드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었다. 웃어 웃는 거예요. 진짜 웃어주려고 웃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종이와 펜을 찾는 사이에 쓸 말을 까먹어 버렸다. 예. 그다음 연세가 드니까 지하철 개찰구가 안 열려서 확인해 보니까 병원 진찰권이었더라. 젊을 때 손을 잡으면 데이터, 늙어서 손을 잡고 걸어가면 부축이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게 정말로 배꼽 빠지고 웃기는데 이건 여러분 웃을지 안 웃을지 모르겠어요. 안약을 넣는다고 고기를 뒤로 젖히고 입에다 털어넣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거 봐. 수박 한 통에 10,000원, 두 통에는 개버린. 야, 오늘 성공했네. 나도 여러분들 웃길 줄 아네. 예, 여러분이 웃어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요셉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클 때 너무 가난하고 정말로 지하에 곰팡이 나는 정말로 어려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총각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틀림없는 약속이니까 이건 틀림없이 지켜진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그는 믿어줬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짐승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 원래 고대 근동 지역에 당신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절대로 침략하지 맙시다. 그래서 짐승을 각을 떠놓고 이쪽 왕과 이쪽 왕이 손을 잡고 그 짐승이 쪼개진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당신 몸이 쪼개져서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란히 손잡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잠재워 놓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한쪽만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못 지킬 줄 알아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을 어겨도 책임은 하나님만 지신다. 와, 정말 눈물 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죄라는 죄는 우리는 다 지어도 책임은 하나님 홀로 지는. 인간끼리 약속은 쌍무계약, 서로 똑같이 책임을 지는데 의무.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편무, 한쪽만 책임. 하나님만. 이분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다. 내가 오늘날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신 그 약속 위에 나의 모든 일상을 올려놓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약속 위에 내 모든 삶을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신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 처음으로 평안이 임했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약속을 지키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묻고, 저는 조금 전에 이 PPT가 잘 안 되길래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각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커서 이제 지하에 이사를 갔는데 온 방이 곰팡이가 껍질을 다 벗겨내고 여름에 비가 왔는데 침수가 돼서 청년부에서 전부 다 와서 침수된 걸 물을 퍼내고 벽을 발랐는데 또 곰팡이가 펴서 그런 데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늘 아래 바람 부는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 곰팡이 냄새 말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곳은 어떤 곳이라도 좋으니. 그런데 그날 세 군데서 연락이 왔어. 복덕방에도 연락이 오고 너무 좋은 조건으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가진 돈이 없어서 결혼이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되려고 교대 시험을 쳤는데 눈이 색약이라서 실격했어요. 직업도 변변치 않고 수입이 별로 없으니 결혼하면 자녀를 먹여 살릴 책임을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잖아. 그러면 네가 낳는 자녀도 내가 그들의 아빠지. 너를 돌보듯이 네 자녀들을 내가 다 돌볼 것이다. 그 약속 위에 그의 결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때에 맞게 다 채워주셔서
지금은 이분이 작가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채워준 것입니다. 어느 날 해외 봉사를 갔는데 그 아프리카의 우물에 수인성 전염병이 감염된 물을 그 아이들이 먹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먹고 온몸에 질병이 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저런 물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물 하나 주세요. 우물, 맑은 물 하나 먹고 사는 그 권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간증을 하니까 구원자가 나섰습니다. 그 우물을 하나 팠어요. 우물 하나 들고 나니까 기뻐서 기도를 했는데 계속 구원자가 생겨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수십 개를 파서 그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삶의 원리가 내 일상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올려놓는다. 내 일상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니까 세상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일상을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 편무계약, 홀로 책임지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어마어마한 사랑 그 위에 올려놓고 그때부터 이분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가슴 설레는 하나님과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묻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응답받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졌고 또 하나는 자아 실현을 위해 살 때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말해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실패하면 내 인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실패하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자아 실현은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담대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 2절 보면은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 지역에 왔는데 제자들을 만나서 딱 보는데 이 제자들 신앙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딱 진단하길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의 진단이에요. 아니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까. 성령의 능력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성령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성령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표현이 어떠하든지 성령 세례라고 하든지 성령 충만이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핵심은 네가 모든 상황에서 너무나 신실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자이신,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을, 신실한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 그걸 신뢰하는 것.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마음을 다해서, 조금 전에 방송사고 나든 말든 지극히 작은 일까지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정도가 성령 충만 정도.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그들이 12명이었는데 세상에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 에베소에 2년을 그 자리에 머물렀어. 기분이 좋으니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 10절에 보면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졌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작가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제한 없는 공급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럼 그토록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그토록 전심을 다해서 성령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약속을 전심을 다해서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볼래요? 어연바부. 첫 자를 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에 딱 잡혀주기를 원하니까 내가 잘못 따라서 어연바부.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외우기 쉬우라고. 의는 우리는 의존자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내 생명 거두어가면 끝이에요. 내일 모레 계획을 다 세워놔도 오늘 저녁에 생명 데려가면 내일 부동산 살 거, 모레 여행 갈 거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 지식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외국 갔다 오다가 비행기 타신 분이 자기가 탄 비행기가 사고 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랑,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다 의존이 되어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 위에 내 일상을 올려놓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은 뭐냐면 우린 연약한 자예요. 지극히 연약한 자예요. 내가 연약한 줄 알아야, 의존자인 줄 알아야, 그걸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분, 부자세요. 이때 부자라는 건 돈이 많다 이런 뜻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려면 당장 살릴 수 있고, 이 사람을 높이려면 하루아침에 귀족으로 높이고 하루아침에 거름더미에 그냥 처박아 버릴 수도 있다고 사무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리고요, 바는 우린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걸 맞다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바보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쓰러지기 바로 한 주 전에
제자들이 생신 케이크를 생신 축하를 하러 모였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그게 마지막 설교였어요. 내가 한평생 살아보고 깨달은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내가 바보라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전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보예요. 내 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바보인 줄 아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보인 줄 진짜 알면은 먼지 같은 나를 써서 바위도 깨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인 줄 알면은 이 바보 같은 미련한 걸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깨뜨린다는 거예요. 바보니까 용감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벌벌 떨면서도 나는 바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니까.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설교 마치고 치유하는 그 시간에 벌벌벌벌 떨린대요.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그냥 암 환자도 나오고 휠체어 타고 나온 분도 있고 전부 다 저 조영기 목사님 저분이 오셔서 치유해 주신다 그러고 다 믿고 나는데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그때는 정말 주여 내가 왜 괜히 여기 설교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나오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대한민국 망신 세 가지 망신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저들을 어떻게 놔두느냐 말이야. 그때 그렇게 마음이 떨려. 그때 제일 후회되는 게 괜히 여기 설교하러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근데 그때 용감하게 나는 바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담대하게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 암도 고쳐지고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는데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의 한 공산당 서기 그 장인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셨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낫냐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버렸어. 이분이 휠체어를 거꾸로 들고 강단 위로 그냥 걸어다니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공산당원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다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왔어. 할렐루야. 그분이 내가 정말로 잘한 게 내가 바보로 살은 게 최고로 잘한 거다. 내가 만약에 바보인 줄 몰랐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최고 잘한 게 내가 바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바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 바보 같은 나를 들어서 똑똑한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고 똑똑한 자들을 깨뜨려서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부름은 부족한 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이 나를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신뢰하는가? 오늘은 내가 앞에 이니셜을 오늘 여러분 많이 가르치는데 외우면 재밌어요. 한번 따라할래요? CDEF. 참 오늘은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딱 공식처럼 딱 이렇게 해주니까 외우기 참 쉽습니다. 이거 이제 성령 충만 소책자 제가 저는 그 영어로 늘 외우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지난주 성령 충만 소책자 배웠잖아요. 결국은 이 부자이시고 전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려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신뢰하려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C는 뭐냐면은 control of my life, 그러니까 내 삶의 컨트롤, 조정관 to the Christ. Surrender the control of your life to the Christ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의 인생의 조정관을 운전대를
컨트롤 조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라. 야, 이거를 이 단어만큼 정확한 단어가 있을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거기 그림이 큰 원이 있는데 내 삶의 원 한가운데 왕좌, 왕이 앉는 자리에 처음에는 내가 앉아 있다가 내가 조종관을 가지고 운전하다가 이제 그 왕좌에 그리스도께 모시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서 이 그림보다 더 정확한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오늘 내가 설명할 때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해석하기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소서,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더 정확한 단어는 내 조종관을 그분에게 맡기게 하옵소서. 내 운전대를. 와, 이게 C에 D는 뭐냐? 디렉터. 지시하는 거. 그분이 내가 뭘 하든지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러니까 시작도 기도로, 마칠 때도 기도로, 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지시가 뭐냐? 그 다음에 E는 empower. 이렇게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할 때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큰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려. 그분에 맡기니까 그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사업의 길을 열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확 열어버리고, 이거 뭐 놀라운 일들이라는, 놀라운 일들,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F는 filled. 그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CDEF.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 되더라고. 야, 그 책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 부의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게. 한번 따라 할래요? 감환사부. 이것도 제가 첫자를 땄어. 첫째,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 이 감정을 의지하면 위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행복한 감정, 그런 감정은 좋은 거예요. 좋은 감정은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감정을 누려도 감정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루 종일 바뀌니까. 그 다음 뭘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잘 안 되다가, 계획한 대로 됐다 안 됐다, 그때마다 내가 만약에 다 그냥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래서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가르칠 때 공황장애, 우울증이 딱 끝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왜? 계속 감정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니까. 이게 뭐 공황장애, 그 개그맨 누구죠? 이 제일 웃기는 사람 누구예요? 주걱턱 이경규도 공황장애 약 먹고, 거기 뚱뚱한 그게 누구죠? 응? 남자 강호동 말고 뚱뚱하게 2박 3일에 나오던 거기. 하여튼 뭐 몰라도 돼요. 이런 잘 모르겠네. 그 친구도 공황장애, 왜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마음대로는 안 되고 그냥 겉으로는 웃어도 속에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병이 났어. 이경규 늘 웃어도 속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는 중에 이 성령 충만 가르칠 때 펑 하고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를 속이는 감정과 환경에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안 흔들립니다. 의지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족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나는 처음부터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거고. 할렐루야. 나는 왜 이리 부족하지? 아니, 부족한 걸 이제 아셨습니까?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족하게 만드셨고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고. 이걸 깨달을 때 모든 두려움과 상처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완전한 평안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보다. 그리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가슴 설레이는 모험과 같다. joyful melody, 즐거운 음악과 같다. 빌 브라이트이 이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 대단한 거예요. 성령 충만 소책자. 와, 개인전도 전문가 훈련 마치고 리더 훈련 하는데, 이거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여러분, 인간관계를 만약에 감정과 환경과 사람 의지하고 부족한 날 의지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내 구원의 확신도 감정이나 환경이나 사람과 부족한 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하려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실패해요. 봉사도 그런 식으로 봉사하면 하다가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도, 인생의 목적도, 뭘 선택할 때,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이런 걸 의지해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그걸로 하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복이 엄청 심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조울증, 좋았다 우울했다, 좋았다 우울했다. 그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약도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엉뚱한 곳에 가 있고 결국은 삶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잘못된 데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향기 나는 사람들이라는 게, 임정택 씨 이 대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한동대 학생인데요. 한동대 비전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배워서 남주자, 이 비전을 살려고 그는 홍콩에 갔는데 거기 활동하다가 중국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나는 이런 비전이 있다. 들어보니 예수님보다 더, 자기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비전을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믿지도 않는데, 그는 빈부격차가 심한 중국의 농촌에, 빈촌에서 가난해서 굶어 죽는 자가 많은데, 내가 대학에서 배운 공부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창업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내 꿈이다. 와.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인천에서 포항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친구처럼 창업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창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 정신을 기억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다 네가 찾아보고 그랬느니라.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니라.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도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장애인 복지와 기초수급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믿고 돕는 사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 정숙희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종류가 한 15가지 된대요. 전문가가 말하기를. 그런데 취업이 안 된대요. 조현증, 호르몬 이상으로 여러 가지 15가지가 된대요. 근데 그분들이 계시는 시설기관으로 찾아가서 함께 하면서 자기의 꿈을 나눴대요. 예. 이분들과 회사를 차리고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꿈을 간증하네. 그 중에 한 분이 엄청나게 환대하더니 자기는 조현병으로 20년 동안 이 병원에서 고생하는데 그에 관한 모든 전문 자료를 다 가지고 이분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너는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게 3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드신데 진짜 당신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나도 연애도 해보고 싶고 나도 직장도 가고 싶고 월급 타서 부모님에게 선물도 하고 싶고. 예. 그래서 그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창업을 위해서 기도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사를 만드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영재비전교회도 이런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센터, 거루터기 센터, 그 외에도 여러분의 모든 직장, 병원, 우리 교회는 병원 종사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의 셀, G12 셀 모두가 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는, 행복하게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시설에서 이제 누구든지 만나면 제가 이런 회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런 회사를 만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물어보니까 12명 중에 8명이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스타를 연구해 보니까 커피가 앞으로 10배 이상 시장이 성장한다는, 그때가 2000년도 초기니까 와, 지금 커피가 막 성장했잖아. 이 희망적이구나. 두 번째는 장애를 가지신 분도 이 바리스타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장애인 커피 카페를 만들고 스타벅스보다 더 많은 고객이 오는 카페를 만드는 기도를, 비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커피를 최고로 잘 만드는 분을 만나서 배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최고 커피를 잘하는 분이 심사위원까지 하실 분이 바로 옆에 포항에 계셔. 그래서 가서 무료로 그걸 배웠어요. 그때 포항에만 25,000명의 장애인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있는 분을 모시고 가서 배웠는데 4명이 바리스타 교육에 합격했어요. 심화 교육 때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엄청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환시가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늘 눈을 감으면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뒤에 따라다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마음이 격려받고 행복해지니까 그게 사라져 버렸어. 시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있는 분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우리 카페 언제 해요? 카페 언제 해요?
함께 기뻐하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돈을 가져다 주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믿고 포스코 본사를 찾아가서 이 비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포스코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 포스코에서 5천만 원을 후원해 줬어요. 그리고 시작하는데 하나님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창업이 아니라 처음 마음을 가져라. 한 사람 작은 자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니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처음 마음을 잊지 말라. 5천만 원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은 그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한다고 믿었으면 얼마나 조급하고 또 잘 안 되면 포기하고 실패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때에 내가 했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망하게 됐을 텐데 기도 중에 이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총장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 가서 얘기하니까 학교 비전이 그러니까 총장이 그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학교 제일 기퉁에 15평 이렇게 안 쓰는 공간을 줬어요. 거기를 카페로 꾸미는데 커피 알 하나하나 수백 개를 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고 얼마나 예쁘게 꾸몄는지 2009년도 처음 커피점 1호가 오픈이 됐어요. 어느 날 43년 된 정신장애인 바리스타가 선생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내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와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저는 선생님 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만큼 커피를 맛있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졌다고. 태어나서 최고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학생하고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바리스타를 하면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스빈스 커피 이제 이 카페를 한국의 36개 매장으로 번성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이 마음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이 약속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사도 부흥하고 교회도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일을 끝냅니다. 어느 날 또 바리스타가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기 바리스타로 계시는 분들이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바리스타 한 명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 없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일터는 사람 살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40명 직원 중에 20명을 해고해야 수지타산이 맞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눈물로 해고하지 않고 95% 직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해고 그 당시에 오면은 18%만 남고 다 해고시켰어요.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해고를 안 시키고도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느냐, 장애인 컨설팅 이제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듣고 장애인 회사 컨설팅하는 이제 전문가로 이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때 이분이 깨닫는 것은 3년 동안 적자가 났지만 그 기간 안에 환란의 기간에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고통의 기간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0.1%도 실수가 없으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로운 것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발을 헛디뎌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나를 붙들려고 항상 뒤에 계신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헛되더라도 지켜주시려고 신명기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2017년도에 서울에서 어느 날 한 장애인 부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내가 죽으면 아들 딸 스스로 살아가도록만 해주세요. 세상의 장애인의 모든 부모님들의 아픔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한국에 장애인이 260만, 장애인 가족이 700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을 돕는 매뉴얼을 만들고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 일하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데 기업을 설득해서 그 롯데 기업 내에 카페가 오픈됐어요. 근데 롯데 직원 한 사람이 어느 날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다가 이 장애인 바리스타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이 천국 문화가 된 거죠. 전 세계에 12억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장애인을 위한 카페를 열어달라고 해서 코이카에서 10억을 지원받아서 1호점을 했는데 현지인 7명 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스타벅스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보다 귀하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마다 가장 소외된 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회복되고, 이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영재비전교회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정신장애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장애입니다. 이 땅에 영적으로 장애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 주간 지나보면 내 마음과 삶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나야말로 최고의 장애인이구나, 내가 최고의 장애인이구나.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은 그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알 때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다. 장애인들만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영적인 장애인, 정신적인 장애인, 삶의 장애인, 인간관계 장애인,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주님 의지하면서 고통받고 연약한 분들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정과 환경과 사람과 부족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해집니다. 삶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공황장애 오고,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좋으시고 부자이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일상을 올려놓게 하옵소서. 그 위에 내 모든 삶을 올려놓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부분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할 때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